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루에 마음에서 나오는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들이 대부분 염려들일 것입니다. 집신장사 아들과 남학신장사 아들을 둔 부모가 비가 와도 맑은 날에도 늘 자식 걱정한다는 옛날 얘기가 생각납니다. 염려들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염려들은 우리 삶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전두엽이 축소되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란 물질이 줄어들어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만 자극을 줘도 슬퍼하거나 노여합니다. 반면 기쁨이나 의욕은 많은 자극이 필요하므로 여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즐겁지 않다고 합니다. 감성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것을 먹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골프를 하고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두엽에 자꾸 긍정적인 자극을 줘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세로토닌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경체계에는 더 많은 세로토닌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이 있었다고 빌립보 1장 29, 30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몰라서 안위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지요. 빌립보 2장 19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빌립보 4장 14절에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돕도록 파송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중태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의 중병에 대한 소식을 들을 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쳐서 바울의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했다고 빌립보 2장 27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완쾌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근심을 덜려 한다라는 표현을 2장 28절에 말합니다.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2장 26절에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사랑의 염려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인도하는 근심은 필요합니다. 거룩한 영적인 근심들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은 꼭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9절에 세상 염려에 대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문맥에 보니까 3가지 성분을 섞은 약입니다. 우리는 이 약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 약은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세상 염려가 치료되고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약의 첫 번째 성분은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현대인의 성경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지키시리라. 이거는요, 파수꾼에서 유래된 군대 용어입니다. 문맥에서 보면은 진행적 미래이죠. 앞으로 계속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성읍이 로마의 주둔군에 의해 수호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수호해 주어서 염려를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염려거리들을 묵상하면 좌절과 낙담이 옵니다. 염려거리들을 기도 제목으로 간주하고 기도하면 평화가 옵니다. 이 평강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평안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들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는 염려들을 기도로 바꾸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염려는 기도 앞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5만 개의 염려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염려할 만한 걱정거리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감사에 관한 이런 글이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것은 아이가 길거리에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다.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 놨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데 차도 있다는 것이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매정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불편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뒤집어 보면 우리가 그만큼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걱정거리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과거에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걱정도 팔자라는 이 속담, 이것을 걱정도 팔자로 바꾸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티벳 속담에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로 걱정을 팔아버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구절, 이것은요, 어떤 이성, 우리의 감각, 우리 의지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내 환경은 전혀 그러지 않은데 내 마음은 왜 이리 편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평안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평안이 왔습니다. 그는 밤새 사자굴에서 사자와 같이 있었어도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염려 처방전의 두 번째 성분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8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좋은 생각만 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8가지 덕목이 여기 나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으며 기림이 있는 것. 기림이라는 것은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에든지가 6번 반복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4장 8절이 시편 19편 7절 9절과 평행하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명상하면 이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삶의 법칙에서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라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라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이라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수확한다라는 말이 있죠. 또한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구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는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때가 되기도 전에 지급되는 이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대상이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음에 그 말씀을 두면 생각의 센터인 마음에서 올바른 생각이 나오고 그 결과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처방전에서 세 번째 성문은 올바른 삶이라고 9절에 말합니다. 명상과 신학적 지식의 목적은 그 교훈을 생활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아마도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해서 걱정을 없애주고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50m밖에 안 되는 안개를 짜보면 물 한 병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수천억 개의 수증기들이 모여서 안개를 형성합니다. 광화문 일대를 30m 두께로 짙게 덮을 수 있는 안개는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적은 양의 물이 눈앞에 건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동차들을 기어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이나 물 한 병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습니다. 부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30m나 50m의 안개라는 염려를 통해서 다가오면 우리 마음을 온통 안개로 만들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2차 대전으로 죽은 병사가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염려해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다룬 임상 사례 가운데서 80%는 환자 편에서의 염려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위장 장애의 80%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염려는 엔돌핀 생산을 막아요. 그래서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두통이 옵니다.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스패포드가 작사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 아내가 두 딸을 데리고 탔습니다.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 난파되어서 두 딸이 죽었다고 아내가 유럽에서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유럽에 가기 위해서 다른 배를 타고 이제 그 사고 지점을 통과하면서 그에게 왔던 하나님의 평안을 시로 옮긴 것입니다.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일찍 죽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올바른 생각만 하고 그 생각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의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지요. 우리 모두 늘 평안의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